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올해 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치유가 일어났던 그 장소에 대해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첫 사역을 하셨던 그런 장소이고 예수님 사역에 아주 선교 기지와 같은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갈릴리에 위치한 작은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어부들의 마을이었던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21절 한번 혹시 찾아보시면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해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요. 또 1장 23절에 보니까 그 가르치신 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해당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세력들은 나갈 때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면서 나가지만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해당 근처에 있는 베드로 즉 시몬의 집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리셨는데 그를 고쳐 일으켜 주셨다.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1장 34절에 보니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작은 도시지만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도시, 큰 도시 어떤 곳일까? 좋은 집은 어떤 곳일까? 예수님이 계시면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좋은 곳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가버나움에 가셨다. 수일 후에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 수일 후에 잠시 동안에 공백기를 가지셨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비어있는 시간, 이것은 이제 공백기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도대체 주님은 왜 이런 공백기를 가지셨을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45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을 사역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기도를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늘 일을 하시지만은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수일 후에라는 그런 공백 기간을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택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참 많이 재방송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아마 나홀로 집에만큼 많이 재방송을 했던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한국인이 아주 잠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그 택시를 몰고 있는데 다른 택시가 운전을 막 하는데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인이 몰던 택시 기사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트렁크를 여니까 거기에 자고 있던 다른 택시 기사가 나와가지고 운전을 교대하고 택시를 또 모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잠시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트렁크에 보조기사를 태우고 교대할 기사를 태우고 다니면서 또 운전하고, 이런 모습으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그런 민족으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동에 큰 건물들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에 충격을 받았던 많은 일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인들도 워라벨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좀 쉬어야 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들이 이제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 세대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은 반드시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명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윷놀이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팽이 돌리기도 하고 가족들과 같이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주일을 보내는데 주일을 잘 지켰는데 사실은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수일 후에 잠시 그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반드시 또 내가 쉬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가정의 살림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집안에 가면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주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학 때가 되면요. 애들이 벗어놓은 옷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빨고 말려도 끝이 없죠. 아이들이 먹고 싱크대에 쌓이는 그릇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명절 기간에 많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다 처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조까지 다 닦아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누구든지 많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은 그것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내가 지켰더니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소중하고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시고 해야 될 일들 살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일수록 교회 살림에 더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치유받은 사람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올세.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마비된 병이죠. 중풍병이라는 말은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은 이 중풍병은 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병으로서 사람의 인생을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마비가 되고 내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특히 중풍병이 아주 심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스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메워서 갖다 네 사람이 메웠다. 보통 중풍병에 걸려도 조금 마비가 적게 온 사람은 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주면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으로도 부족해서 네 사람이 아마 이 들 것과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될 만큼 온몸이 마비가 된 그런 비참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명의 사람.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메고 간 네 명의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혼자서는 어떤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혼자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은 4명이면은 거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몸이 이렇게 남들만큼 힘이 아주 세거나 뭐 이렇게 팔힘이 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담가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들 것과 같이 생긴 것인데 거기다 모래를 퍼서 이제 수제 지원을 이렇게 나가면요 고참이 가끔 장난 삼아서 갈 때는 모래를 다 이렇게 퍼서 갖다가 쌓고 나면은 돌아가는 길에 고참이 거기 탑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타도 사람 한 명 태우고 가도 별로 힘들지가 않았어요. 4명이 이렇게 태우고 가면은 그다지 뭐 이렇게 크게 힘든 일은 아니고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은 넉넉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이 한 일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학생들도 요즘 학생들 해야 될 공부들도 많이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어르신들도 요즘 얼마나 바쁘신지 모릅니다. 바쁘게 지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모으니까, 네 사람이 힘을 모으니까 한 사람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여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사역을 할 수 있었죠. 또 시에라리온의 이평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CEM 학교를 비롯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최은혜 선교사님과 열방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필리핀 이주민들이 또 이렇게 많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신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전화 상담 사역을 하시는 김영숙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들이 이 상담 사역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밥상 사역을 하시는 최운영 목사님, 김성훈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고 따뜻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역, 베트남 호치민의 조율기 목사님, 또 부산 우리들 교회의 박인성 목사님, 우리 소망인 교회 김용성 목사님 등의 여러 사역들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역의 가지를 뻗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야 되고 내 직장 일도 피곤하고 또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거나 잘 알아서 이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은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함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도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홍세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홍세기 선교사님은 아들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홍이삭이라고 싱어게인에서 싱어게인 세 번째에서 싱어게인 3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우승을 한 그런 가수의 아버지이신데 우간다에 있는 쿠미 대학에서 총장 사역을 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분이 여러 가지 간증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간증은 그분이 이제 총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제일 힘들었는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대학교를 맡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학생 기숙사에서 여학생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곳에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왜 죽었는지 병명을 알아보니까 이 얼마나 총장님이 충격적이겠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이 죽었으니까 그 학생을 이렇게 사망 원인을 알아보니까 병명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너무 많이 굶었다는 거예요. 굶었다, 먹었다, 굶었다, 먹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당시에는 너무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먹을 것까지 해결해 준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구나. 그러면서 기도만 할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급식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배가 고파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것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굶어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부산에서 피자집을 하시는 어느 분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뭐 이재모 피자라고 하는 그런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다면은 학생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의 일부를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급식 헌금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우리 피자집이 사실은 잘 나가는 집인데
우리가 더 잘 나가서 지점을 하나씩 내면은 지금 한 것만큼 또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자집이 정말 잘 됐다는 거예요. 아주 맛집으로 유명해져서 뭐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은 그것을 방문하는 것을 이제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되어서 진짜로 또 지점이 하나씩 생기게 되어서 그분이 돈을 보내주면서 그 우간다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얼만큼 읽고 암송을 하고 하면은 이제 밥을 주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고백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죠. 우간다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려면 너무나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많은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아마 그 피자집에서 화덕에 피자를 잘 굽는 사람이 피자를 잘 굽게 되면은 그곳에 피자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 피자가 너무 맛있고 좋구나, 이곳에 또 와야 되겠지. 그리고 또 단골이 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함을 통해서 피자를 배달하는 배달부들도 피자를 정말 제 시간에 잘 배달을 해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하나의 일상적인 일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이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런 작은 촉매제와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말랑, 저 시에라리온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 주의 복음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전해져서 영혼들이 구원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지금도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네 사람과 어쩌면 똑같은 그런 일을 부분적으로 참석하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메고 주님께로 인도했던 네 사람과 같이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조금 더 건강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메고 갔을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영혼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생명을 일으키는 사역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52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우리 주의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저 부산의 이재모 피자와 똑같이 우리가 하는 일상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메고 갔더니 벌써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인가? 먼저 온 사람들이죠. 먼저 온 사람들. 이미 그 자리에 와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죠. 이들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꼰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도 이런 말을 쓰기가 두려운 게 저도 어느새 남들이 꼰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리를 잡고 내 기득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이제 거의 다 마치셨을 때입니다. 제자들도 처음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1년, 2년, 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군대 갈 때 훈련소에 갔다가 신병 생활을 하면서 이등병이 되어서 몸을 다 경직되게 살아가다가 또 일병이 되었다, 상병이 되었다, 병장이 되었다가 이렇게 되어가는데 이때쯤 되면 제자들은 한 병장 말호봉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참이 되었다. 자기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예수님과 벌써 우리가 3학년이 되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3이 왜 무섭습니까? 내가 중1, 중2가 아니다. 나도 이제는 벌써 중3이 되었다. 그런 것 같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나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요, 어린아이,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제는 다 배웠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이 세베대 아들들이 이제는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됩니다. 나를 왼편 오른편에 세워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육신의 나이 말고요. 우리가 이제 설날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한 살 먹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어린 아들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이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가? 4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붕이 덮여 있었어요. 당연한 것이죠. 주택은 지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한자로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 모일회.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라는 뜻이죠.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런 곳이다.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건물은 중요합니다. 좋은 건물들을 갖춘 교회들을 보면은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길에 우리 집 가까이 가다 보면 신내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최근에 새롭게 지었는데요. 정말 교회를 멋있게 잘 지었는데 참 교회를 잘 지었다. 저 교회는 참 아름답게 잘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은 소모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인 것이죠. 필요하면은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건물을 훼손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의 지붕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달아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들 왜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참 믿음이 있구나. 건물을 훼손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52년 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는 52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50대 정도 되는 직장에서 52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꼰대로 불리기에 딱 적당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방식, 내 기득권, 내가 가졌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건물이 훼손되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건물은 얼마든지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지을 수 있는 것이 건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의 역할은 사실 그렇게 영적인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4명을 메워 가지고 오는 것, 와서 지붕을 뜯어서 주님에게 인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이고 신비로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생각하면은 뭔가 내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훨씬 더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들, 한 영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힘을 모았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또 저 멀리 우간다에 있는 영혼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의 그저 피자를 굽고 피자를 사 먹고 또 피자를 배달하고 이런 일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냥 일상의 삶에 직장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신비로운 역할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예전에 이 명절 기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물을 드리며 교회 일에 참여할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신비롭고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